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매번 영상마다 화면으로 보셔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야외에 있는 이제 공간에 나와서 매번 영상을 만듭니다. 지금 여기는 동네에 있는 공원이에요. 이제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외부에서 이런 공원을 찾아서 여기서 영상을 만드는 건 초기 때부터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저희 고모는 그나마 좀 나은데 삼촌이 신앙이 완전히 없는 분이라 제가 올해 46인데 이 나이를 먹고 뭔가 나가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집에서 자꾸 신앙에 관련된 소리가 그 방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들리니까 고센TV 사역이 지금 이제 6년 차인데 그 초기 1년 차 어느 시점에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믿지 않는 삼촌을 위해서 제가 이제 외부로 나오다 보니까 그때마다 좀 소소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힘들고요. 더우면은 더운 대로 힘들어요. 땡볕에 나가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닌데도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영상이 바로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때 힘든 날이었는데 그날 결국은 살짝 더위를 먹었어요. 너무 이게 그늘에 있어도 더우니까 더위를 먹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기온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야외에서 이제 받으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동네에 있는 공원인데 제가 보통 일정한 시간대에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대에 나오다 보니까 가능한 한 제가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선택을 해서 나오거든요. 공공장소니까 저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좀 매너가 좋아서 매너라고 말하기는 좀 힘드네요. 하여튼 사람들이 좀 배려심이 많아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뭐 앞에 핸드폰 내려놓고 뭐 자꾸 무슨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좀 방해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좀 자리를 피해 주거나 그런 아름다운 배려심 그런 게 있으면 모르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바라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장소니까 누구나가 자유롭게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서로 자유롭게 써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자꾸 옆에 사람이 와서 앉고 막 전화하고 뭐 시끄럽게 하면은 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을 선택을 해서 나오는데 전에는 오지 않던 사람인데 요 근래에 큰 개 2마리를 검정색 개 2마리를 데리고 와서 개들을 여기서 운동시키고 산책시키는 아줌마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개가 좀 커요. 뭐 완전 대형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크고 그리고 입마개를 안 해요. 그리고 끈을 여기 공원에 와서는 풀어놔요. 그런데 제가 몇 번 그동안에 지켜보니까 그 개들이 그래도 좀 순해 보이고 사람을 물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만들러 이 공원의 입구에 왔을 때 살짝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 보던 그 개들이요. 목줄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전력 질주로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왜냐하면 살짝 위협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걸 발로 걷어차야 되나? 물리지 않게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나?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람을 물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생각이 드니까 일단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딱 갈라져가지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제 앞에서 딱 갈라져가지고 그냥 뛰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그 개 주인인 아줌마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짝 웃으면서
그 제가 보기에는 이 개들이 사람을 물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괜찮은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목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개들이 실제적으로 사람한테 미친 듯이 달려들었잖아요. 제 앞에서, 제 바로 앞에서 싹 갈라졌다니까요, 두 마리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기분 나쁘게 막 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한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입마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얼굴 표정이 살짝 바뀌어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사람을 좀 빨리 파악을 하는 편이라 그런 거 소소한 거 눈 모양하고 그런 거를 금방 보거든요. 근데 살짝 표정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오다가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살짝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개들은 입마개를 안 해도 되는 개예요 하면서 계속해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거기서 이미 그 사람은 제 입장에선 볼 거 다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오는구나. 그래서 더 말을 섞기 싫어서 그러시냐고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요 시간쯤에 그분들이 공무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원에 쓰레기 같은 거 버려진 게 있으면 그거 주스러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2인 1조로 나오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아줌마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걔 왜 목줄을 안 하느냐, 아무데나 똥 싸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목줄 채워라, 다음번에 볼 때는 카메라로 찍어서 이거 분명히 신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줌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개들을 수습을 해가지고 목줄을 채워가지고요 이 공원을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직전에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가 괜히 그냥 성도님들한테 그냥 나유민 성도인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투정 부리고 그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와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아줌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주 흔한 누구나가 다,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편향성입니다. 편향성. 성도님들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왕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왕은, 어진 성군은 나한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둡니다. 그런데 인간 심리가 참 재밌어요. 머리로는 그걸 알아요. 나한테 아첨하고 내 말이 틀려도 무조건 맞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놈들을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자기한테 아첨을 하고요,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역사 속에 항상 묻어있는 일들이죠. 항상 폭군의 주변에는요, 아첨꾼이 있었습니다. 비위를 맞추는 간신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사단이 성도에게 준 2가지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 2가지 선물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선물이 바로 유튜브와 AI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와 AI는 공통점이 있는데 2가지의 공통점, 다른 표현으로, 제 표현으로 치면은 2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얼굴이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성도들이 그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그것을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러나 성도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사단이 준 선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단의 참 회심의 역작 같은 선물이 저는
AI와 유튜브라고 생각하는데 엊그저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선동꾼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 법한 것으로 성도님들을 자꾸 선동질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말씀드린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 유튜브와 AI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얼굴, 또 다른 그 성도들을 죽이는 그 기능은요, 직전에 얘기했던 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편향성. 성경에서도요, 결과적으로 옛날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라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인간의 편향성을 우리는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받아들이는 인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레미야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제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러느냐? 간단해요.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가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은 가짜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인간이 기준점을 갖고 평형 감각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구하고 무엇이 맞는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 표현으로 치면요, 분석을 하고 사고를 해야 돼요.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뭐가 그러냐 뭐가 틀리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그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지를 못해요. 예레미야 때의 일만이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로 알아요. 아, 저 예수라는 인간, 저 새끼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뭐라고 뭐 트집을 잡고 싶은데 트집 잡을 건 없어. 왜 편향됩니까? 자기들 입맛에 안 맞거든요. 자기들을 까니까 예수님이 까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적을 하면서 까는 말을 하는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요, 그냥 까는 게 싫은 겁니다. 이처럼요, 인간은요, 아무리 그 평균적인 감각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구별하려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편향입니다. 편향성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와 AI가요, 성도님들의 이 편향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유튜브 뭡니까? 요새 이미 뭐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고센TV를 시청하시는 성도님 중에 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교회의 타락이나 교회의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의 그 배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건데, 그래서 하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메시지를 찾아 듣습니까? 결과적으로요, 내가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건요, 그 목사님 메시지로 내가 마음에 들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십니다. 성도님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성도님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성도님을 다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환장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찾아 들으러 다녀. 마지막 때 심취한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적그리스도와 지금 세계 단일 정부가 어떤 지경에까지 지금 완성이 됐다. 그리고 지금 짐승의 표가 어떤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런 메시지, 이런 말에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만 찾아봐요. 그리고 AI는요,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전제로 줬습니다. 내 편을 들지 말아라.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해라.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리면 내 생각에 왜 틀리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을 해라. 기본 전제 조건들을 넣어봤거든요. 소용이 없어요. 제가 AI를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요, 논리적인 결함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고요, 그걸 우기고 씌워요. 그리고요, 그러다 안 되잖아요. 자꾸 사용자가 그 AI의 오류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반박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지휘자란다. 사용자의 그 성향에 맞추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AI도 그렇지만요, 기독교 AI가 있습니다. 어플 중에 초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기독교 AI가 기반이 되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상담도 하고, 사람들이요, 막 신앙적인 목사님한테는 왠지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면 껄끄러우니까 AI한테 상담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AI도 유튜브도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편향적인 거. 그 AI는요, 결과적으로 성도님의 입맛에 맞게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를 보면요, 공통적인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인간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르며 살았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암흑기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골센TV를 통해서 몇 차례 나눴던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는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지 않아요. 지금 예를 한 가지 부분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만,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그 교회 다니면 지금 교회가 배도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그 배도의 물결에 휩쓸리니까 이거 성도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해서 유튜브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자 메시지 찾아 듣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믿음 지키겠다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유튜브 찾아갖고 설교 듣는 분들, 그러면서 지금도 마지막 때에 미쳐 돌아가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내린 결론입니까? 아닐 텐데. 그런데요, 이 AI가요, 이 유튜브가요, 성도들을 더 그렇게 만들어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들어요. 초원 어플 같은 기독교 어플을 통해서 초원 어플만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AI가 기반이 된 기독교 어플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초원이라는 어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상담을 못하고
왠지 부끄러우니까, 왠지 껄쩍지근하니까 AI한테 마음 편하게 내 생각을 다 토로합니다. 그럼 AI는요, 성도님을 편하게 해줍니다. 성도님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요, 성도님은요, AI를 더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나한테 태클을 안 걸거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틀린 말을 해도요, 태클을 걸지를 않아. 다 나의 마음에 맞게 해줘.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간신배라는 얼굴. 성도들이 이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선물이 주는 치명적인 기능입니다. 이미 지금 심각해요. 이미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AI의 의존도가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처럼,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한 열에 9명은 스마트폰 쓸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AI에 대한 의존도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보기에 판단하기에.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고요. AI를 안 쓸 수가 없는,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스마트폰 잘 쓰다가 예전에 그 피처폰 이제는 주면은 못 쓴단 말이에요. 저도 못 쓸 것 같아요. 성도님도 못 쓰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AI를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요,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부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살짝 걱정이 돼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신뢰합니다. 지혜롭게 잘 사용하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AI 쓰신다고 챗 GPT 쓰신다는 말을 해요. 강대상에서. 그리고 챗 GPT한테 질문하시는 것들이 그냥 괜찮은 것들이에요. 뭐 성경 내용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인간은요, 또 한 가지 습성이 있는데 적당히가 안 돼요. 인간은 딱 내가 선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써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쓰다 보면요,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더 쓰게 돼 있다고. 그러면요,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저는 주의 종을 맹신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존중합니다. 사역의 파트너로서 한 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의 그 같은 길을 걸어가는 파트너로서 저는 존중합니다. 저는 주의 종에게 맹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AI는요, 쓰면 쓸수록요, 더 쓰게 돼 있어요. 이미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아, 맞아. 나도 그런데, 이런 성도님 계실 겁니다. 인간은 적당히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지만요, 인간들은 이미 스마트폰의 노예가 됐고 이미 유튜브의 노예가 됐듯이 이제 AI의 노예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균형 감각 없이, 비판적 사고 없이 AI를 맹신하게 되는 순간 세상적으로 봐도요, 인간의 주체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AI가 이 시대에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 성도들도요, 엊그저께 메시지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그러한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런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주님 오시는 날까지 놓치지 말고 이 능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이미 거의 대부분 사라졌고요, 그걸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그렇듯이요, AI도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갈 겁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은요, 삶이 편리해짐과 동시에 영적인 이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완전히 고착화될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고센TV는 성도님들이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 그 위험을 체크하고 인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멀리 하십시오. 스스로를 지키셔야 돼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편리함을 줍니다. 적당히 쓰세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적당히가 잘 안 돼.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무조건 AI 쓰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라는 거냐?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무조건 보지 마시라, AI 무조건 쓰지 마시라 하면 성도님들 그대로 하실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도님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선택은 제가 성도님들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스스로 인식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든 순간마다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가를 만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집사건 장로건, 그리고 내가 지금 마지막 때 그 종말론 유튜브 보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네 어쩌니, 다 필요 없습니다. 성도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고 위기의식을 가지시며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